여러분,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16장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에 9절에 가면 갑자기 마가복음의 괄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30절까지 16장의 9절부터 30절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구절은 없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9절과 9절 사이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성경에 많은 필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필사본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관련돼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과 9절부터 30절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로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하의 본문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성경의 성경학자들이나 일반적인 동의로는 아마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을 거다.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덤 가운데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 세 명의 여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갔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이 세 여인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소리, 외침일 텐데 마가복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몹시 놀라며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만약에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 엔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되게 애매하게 끝나는데 대표적으로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그다음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때에 첫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첫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네 둘째 아들은 내가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넣을 수 있죠. 특별히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 오픈 엔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놀랍고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영광의 소식, 놀라움의 소식,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소식을 외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무덤 밖의 상황과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 달라서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챌린지를 하는 거죠. 이 상황,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목숨을 의미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배신이나 배교를 요구하는 그 현실 속에서
너는 그 복음의 목소리를, 그 승리의 소식을 외칠 거니 아니면 킵하고 있을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소식, 특별히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는데,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로마에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고 순교를 당하는 그 치열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핍박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장점은 아니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주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삶의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신앙을 내 신앙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괴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당황스럽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이끌어 거대한 왕국을 이루어내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라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갑자기 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시면 1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는 중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거야, 네가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를 만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곧 죽음임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교 앞에서 배교를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며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빛으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 자기를 떠나 타국에 가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네 삶의 무게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신앙을 살아낼 수 없다는 자괴감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느냐, 맨 처음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맨 처음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다시 거슬러 가는데 그 맨 처음을 맨 끝에서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세상의 맨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 맨 마지막에 죽음은 없다라는 그 명제가 나로 하여금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저기서 내가 죽는 이 순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 건데,
저 끝에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면 그러면 내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그 유명한 추기경인 거죠.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의 추기경. 그 추기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부활절 이맘때가 되면은 소위 말하는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의 종교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핵심은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그 부활의 이야기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맨 처음으로 다시 가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의 맨 처음에서, 그 처음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기도와 몸부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며, 나가서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유익일 수도 있겠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의 소식인가? 기쁨의 소식인가? 자유의 소식인가? 아니면 내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벽장에 그냥 담아놔 버리는, 서랍장에 편지 하나 담아놓고 잊어버리듯이 오늘 읽고 잊혀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는 오늘의 삶과 내 현실의 삶과 씨름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엽서 하나 같은 서랍 속에 처박힐 그런 소식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지갑에 넣어놓고 펴보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실패할 때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면 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인가?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서랍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첩에, 아니면 지갑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격려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여러분 주머니 가장 손에 자주 가는 곳에 놓고 다니십시오. 반지처럼 끼고 다니시기도 하고, 작은 돌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만지작 거리시기도 하고, 작은 사진처럼 수첩이나 지갑에 넣으셔서 힘들 때마다 펼쳐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 부활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 그 자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